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된 구원, 그 구원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저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신자의 삶,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안내하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그냥 읽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새기며 그 말씀이 안내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망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선포한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변화를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사도 바울이 권면의 형식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들이 하나같이 다 명령문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시작으로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복음을 통해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을 통해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펼쳐진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우리와 함께함을 선언합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강력하게 너희들이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명령을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명하게 쓰여져 있기에 쉽게 읽힙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소개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신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당연한 삶이기에 우리는 그냥 쉽게 읽으며 지나쳐 버리기 쉬운 본문인데요, 이 새벽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꼼꼼하게 나누면서 오늘 말씀에 소개된 특별히 13가지의 삶의 모습들,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지침으로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어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러한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바울은 13가지 삶의 행동 지침을 소개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헬라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필레아나, 에로스 이런 단어가 아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먼저 아가페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일컫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인데요, 그런 점에서 아가페만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 신실한, 변함없는, 다함없는 사랑을 가리킬 때 이 아가페라는 말을 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12장 1절과 2절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고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리고 다함없는 사랑인 이 아가페 사랑을 몸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을 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줄 믿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에, 신실하며 변함없는 사랑에, 다시 말해서 다함없는 그 사랑에 어떻게 거짓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거짓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고 신실하게 다함 없이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때는 좋지만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면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를 향해 좋은 마음을 갖는 것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조건 없이, 변함 없이, 그것도 다함 없이
이 사랑을 늘 지속하기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겐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특히 2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변화를 받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삶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야만 살아낼 수 있는 삶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변화, 그 변화를 받은 사람만이 살게 되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변화를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변화, 그 변화를 받아야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거짓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를 통해 두 가지를 도전하는데요. 먼저는 악을 미워할 것을, 그리고 선에 속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조를 이루는데 바울이 쓴 글에서 어떤 대조의 상황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소개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는 표현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에 속하면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악을 미워한다면 선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아가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성취되는 특별한 장소인 거죠. 특별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사랑에서 우리는 어떤 조건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을 볼 수 있는데요. 한결같은, 그리고 다함 없이 부모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 10절을 시작으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되는지를 근거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명령문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령은 어떨 때 하는 말일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 하는 말이 바로 명령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 아래 이 말씀을 기록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한 능력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름 아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우애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 형제 자매지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사용된 이 우애라는 그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진정으로 사랑하라입니다. 형제,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있어서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진실된 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라라는 것이 바로 우애에 담겨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우애라는 이런 의미적인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우애라고 하는 것이 이 표현은 마치 동물이 자기 새끼를 본능적으로 양육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형제 자매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사랑은 어떤 이성적 판단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라는 어떤 이성적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어떤 모습들을 찾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이성적 판단에 기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저 사람 좀 꺼려지니까 꺼려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존경하기를, 이 표현은 시대적 배경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사회는 엘리트 지배계층과 그 엘리트들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층이 이제 함께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계층의 엘리트들이 일상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들이 다 소유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피지배 계층들은 끊임없이 가혹한 투쟁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동료, 심지어 형제 자매들끼리도 경쟁자로 여기고, 그로 인해 지배자들이 가졌던 그런 시선과 그런 마음의 가짐들이 피지배 계층들의 안에도 그렇게 함께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피지배자들끼리가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경멸하는 태도로 그렇게 서로를 짓밟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투쟁들을 이들이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문화적인 의식에 강한 반기를 던지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변화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변화, 그 변화가 안 돼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애하는 삶이고 존경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하고, 이 말도 본래적 의미와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더 사랑하라, 서로 더 사랑하라라는 거죠. 더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 형제 자매를 사랑함에 있어서 참된 마음으로 하고 우애와 존경을 표현함에 있어서 더 크게 할 것을 장려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한글 번역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 의미들이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먼저 실천한다면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선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영적으로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영적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실천을 결코 우리의 행함에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 이 아가페를 실천한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냐면 위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변화를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부지런하라고,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바울은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다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누룩이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 특별히 영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면 날마다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된다는 거죠. 누룩이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부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받는 것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곳에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한글 성경은 힘쓰며라고 번역하는데 이 말씀 역시 명령문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라는 거죠. 여기서 힘쓰라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고집스러움, 완고함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집스러움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무언가 악착같이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고집스러움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지켜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에 나오는 공급하며도 단순히 무언가를 제공해주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삶에 깊이 관여할 것을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힘쓰라라는 이 단어는 12절에 나오는 이 단어와 한글로는 똑같은데 헬라어에는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누군가를 대접할 기회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힘껏 섬겨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손대접할 수 있는 일들을 나 자신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 기회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닐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그렇게 늘 찾으면서 그 기회를 만들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시작으로 21절은 악에 대한,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의 근거에서 소개하며 명령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명령의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안내하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변화, 그 변화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이 말씀이 안내하는 삶으로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의 생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